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요단강을 건넌 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지난주 볼 때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부분이 함께 큐티를 하고 큐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는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지 않는 하루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또 다가와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이나 7절을 요한이서 7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시인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해당 말씀에서는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을 도리어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단서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이후에 득세했던 기독교 영주의주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의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영주의주의는 물질과 영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 세계와 몸을 아주 저급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이제 영적인 것은 우등한 것으로 보는데 사람에게는 이 고차원적인 영적 존재가 불티처럼 있는데 이 불티가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불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르쳐주러 온 분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아는 것,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신과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자기들의 신으로 또 생각하고 있지도 않죠.
이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환영처럼 왔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어떤 것이 될까요? 홀로그램처럼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로서, 육체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영 가운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다.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죄가 없다는 것, 그것만 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등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홀로그램이라든지 환영이라는 것이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과 다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 오셨고 또 그 정신도 우리 인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4세기 라오디게아의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육신은 입으셨지만 생각하고 추론하고 또 지식을 적용하는 이 정신, 이 마음은 인간의 것과는 다른 신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정신도 인간과 전혀 이질적인 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또 참 인간 되시는데 참 인간 됐다는 게 그 정도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정신 세계를 가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실 때 그 대신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대신한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신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내가 받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중에도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저 사람의 그 고통이 바로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똑같은 고통을 받고 저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였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느끼는 고통이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 고통이 100이었는데 내가 50을 느꼈다. 그것이 온전히 그 고통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100 고통 그대로 받았을 때 대신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10% 남아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버지의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자식보다 이 큰아버지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먹을 게 생겨도 그 아이를 먼저 두고 좋은 것이 생겨도 그 아이를 먼저 줘서 그 보다 못한 형제가 그 아이를 해코지했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혔는데요. 그것을 그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불러서 왜 큰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원래 그 인삼같이요, 그 약초를 산에서 캐던 사람이었는데 절벽에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가만 보니까 줄이 막 약해져서 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가만뒀다가는 두 형제 다 죽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이 칼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대신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동생의 그 생명을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줄에 매달려 있으면서 죽는 척 한다고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온전히 죽을 때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는 온갖 육체적인 아픔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수준과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지셨을 때 그 외로움,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수치심, 그 절망감, 공포와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주님께서는 다 온전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 영적인 단절 99.999%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완전한 단절과 비슷한 그러한 영적인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칼빈 등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낮아지심마저 받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육체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러한 차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서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바로 이러한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자기를 바로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의 출생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그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 중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연히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빛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이 되고 큰 불이 있을 때 마른 나무가지가 그 불 가운데 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화목 제물로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덕분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을 누리고 화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화목 제물 이것이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유대인들 그 제물을 계속 드리던 유대인들이나 또 그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듣고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화목 제물의 비유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각을 뜨게 되고 또 제단의 불길 아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또 가깝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화목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번제와 달리요, 내장은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그 고기를 성소에서 가족과 회중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모든 산을 다 태울 만한 그 맹렬한 불길과 같은 진노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화복을 입혀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옷이 우리 몸에 붙어 있죠. 너무 가깝게 계신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바로 예수님 전체로 우리를 또 보호하는 방화복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방화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방화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제물 되셨는데,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은 정말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그러한 말씀이 당연히 또 있을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말하여 주심, 이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강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자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가장 그것이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홀로 있을 것 같을 때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현하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고 감격적이며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빌립의 이야기에 대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신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다, 그러한 현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BTS 같은 연예인들이 정말 그 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나 무대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고 하면은 까무라칠 정도로 기뻐하고 감격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같은 피조물인 사람끼리도 그러한데요, 이 창조주 대신 주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도 어렵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체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느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 되신 그분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정말 당시로 볼 때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십 년 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서신서가 약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좀 그 서신서를 직접 들을 회중과 비교해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고 글 속에 나오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여전히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정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 교회에서 지체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는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주중에 하고 또 주일에도 하는 셀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이 지체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내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셀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은요, 사실은 주일 예배보다는 셀 모임에 먼저 갈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셀 모임에 꼭 참석합시다. 꼭 참석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식사 때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이야기도 바로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 권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깝게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결혼 상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죠. 이 남편 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님, 정말 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 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상담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서 이제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 옆집으로 한번 이사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담자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무슨 소리 하는가. 근데 그 상담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다면 이웃으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웃을 당신처럼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 끝에 얼마나 내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지 당신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황이 이제 명확해졌군요. 그러면은 하셔야 될 일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 조크 같기도 하고 정말 진짜 이야기 같기도 한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아까 그 예에서 보듯이 그게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안 된다면 이웃이라고라도 생각해서 사랑해보라. 그것도 안 된다면 원수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사랑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것이 바로 지금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을 누구나 또 느끼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셀 모임이야말로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또는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서로 행할 수 있는 귀한 곳이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할 수 있는가? 첫째로서 이 성도 간의 정말 사랑의 교제로서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갈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자기들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은 바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또 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성전 삼으셔서 빛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빛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마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빛은 빛인데 내 안이 아주 어두운 곳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빛을 어떤 것으로 계속 덮어놓고 막아 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 너무나 약해져서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캄캄한 곳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큰 체육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구장 같이 큰 체육관인데 저 구석에 아주 희미한 불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불은 있지만 그 체육관 저 반대편이나 중간 정도면은 아주 깜깜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생명의 양식된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을 때 바로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계신데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은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체육관에 태양과 같이 강렬한 빛이 존재해서 나를 환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이 볼 때는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광야에 있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나는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정말 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로 더불어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경을 여는 것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을 펴는 것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만을 듣고 어떤 남이 하는 것으로만 해서 나의 신앙을 채워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꿇어앉아서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만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희미한 이 불을 여러 가지 철판으로 뚜껑을 덮고 보자기를 덮어서 정말 내가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바쁜 일이 있더라도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못 먹는 하루가 되더라도 말씀은 반드시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죄 짓는 것의 심각함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짓는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뭔가 이거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번역할 때요. keep on sinning.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쭉 죄를 짓는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은 이 습관적인 그런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 개역개정은 그냥 단순 명료하게 범죄하는 자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계속 범죄하는 자도 아니고 그냥 범죄하는 자, 또 죄를 짓는 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태가 참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이 당시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상이한 두 방향에서 죄를 짓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은 금욕주의와 방종주의인데요. 이것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죠. 하나는 여기 금욕주의고 또 하나는 이 방종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직선이라기보다는요. 이 양 끝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동그랗게 이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같은 차원이다. 이 극단적인 생각은 서로 통한다고요. 정반대 이야기, 금욕주의와 방종주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영주주의라는 뿌리에서 또 나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영지주의는 아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물질계가 악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것은 원래부터 악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은 금욕주의를 통해서 뭔가 물질은 또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과 관계된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먹는 거라든지 누리는 것 이것을 다 악으로 생각해서 또 반대로 금욕주의로 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결국은 이제 금욕주의를 계속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또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고 방종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닌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도 계명을 참 지키려겠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차별이 있을까요? 어떠한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이후의 말씀에서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을 쭉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뜻,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떠난 것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방종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나가야 할 자세고 거듭난 자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죠. 11제자. 유다는 나가버렸으니까 11제자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는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2012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그 지역 법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이렇게 장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법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인데 왜 저런 크리스마스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 장식을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저걸 없애야 된다. 이게 소송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망막 쪽이 약해지면서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의 장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험이 이 눈을 수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안 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장님이 곧 될 수도 있는데 수술을 받을 돈도 없고 너무나 힘든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까 했던 그 소송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택시도 당연히 택시 기사의 그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크리스찬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바로 이 눈이 곧 멀게 됐고 택시업도 할 수 없는 이분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모으고 그 택시기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법원에 있는 트리를 없애려고 하고 소송을 건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 택시기사는 처음에는 좀 황당해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마음이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아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이분이 내리면서 당신과 같이 마귀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택시비를 못 줘요 이러면서 돈도 안 내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자기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의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로마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으로 반대로 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가장 기본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통치함, 다스리심을 받아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정말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우리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쁨에 넘치고 넘친 것처럼 나의 삶이 기쁨에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나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가능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야기에서처럼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10절에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르게 본다면 진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일러주신 대로 죄로부터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참으로 만연한 이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세태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어떠한 이 추상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오신 분으로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 모임 가운데 지체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가운데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된 그 말씀, 빛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고 나를 채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내 안에 빛이 너무나도 희미해서 내가 스스로를 볼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살고 거듭난 자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광야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할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내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라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불빛이 되셔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 환하게 밝혀지는 자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기도
기도할 때 주신 주님의 음성에 평생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잊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